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서로 나누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그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가?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시려고 하신가? 과연 그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목적과 전하시려고 하셨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지고 또 우리들에게 그 은혜로 다가온 그 말씀은 어떤 또한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고 하시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와 또 예루살렘에 가셔서 당하시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이제 천천히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실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이제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면서 그냥 제자들의 관심과 또 관점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당당하게 어떤 그런 전쟁에 승리한 왕처럼 또 장군처럼 어떤 그런 위엄과 어떤 그런 멋진 모습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것을 꿈꿔왔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만 그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제3일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라고 하시는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또한 함께 전달해 주셨죠. 제자들의 관점에서 이 예수님의 전하신 말씀은 전혀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왕으로 오신 예수가,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죄인 취급을 받으며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다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그 십자가의 어떤 고난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그러나 너무 빠른 속도가 아닌 천천히 그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자, 그런 모든 배경과 함께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비로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일까지 계속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특별히 오늘은 그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그 팜트리 선데이라고 해서 그 예수님이 그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그것을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모습을 그려내면서 오늘 특별히 그 주일에 어떤 명칭 있게 정해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과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과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좀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오시는 그 여정의 길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직접 만나기도 하시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큰 무리들은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인가 하면 멀리서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6월절의 절기를 지내려고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과정에 그 여행의 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경험하고 또 목격했던 사람들이 또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숫자는 점점점 더 커져갔어요. 자, 여리고성을 지날 때에 마태복음 20장 29절 후반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눈먼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그 말씀을 좀 보면 어, 그 마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 자, 이 말씀 펴보면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두 명의 여리고성을 지날 때에 두 명의 눈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며 그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온전케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두 눈이 먼, 눈을 보지 못하는 두 장님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아마 들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신 그 일들을 들어보고 이 두 명의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며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다윗 가문에 나타나는 한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에서 이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와 동시에 그들이 기대하고 또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그 처하고 있는 모든 뭐 질병이나 아픔이나 또한 큰 범위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그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곳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불안감 또 슬픔, 아픔들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 위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뜻을 이해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질적으로 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많은 것을 회복해 주시는 어떤 그런 소식과 일들을 듣고 경험하고 보면서 자신들이 보고 있는 이 예수야말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상, 메시아관, 또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부르면서 그들의 생각에는 그 어떤 정치적인 또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컸어요.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원에 관한 그 기대는 그다지 그들에게 처음에는 많이 있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앨리스트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로 또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그 이해는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어요. 물론 6월절의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그런 그 여정의 길을 가야 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들이 또한 더 예루살렘으로 오는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이유는 계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며 그 예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이. 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백성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가를 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먼저 나눠보려고 해요. 물론 굉장히 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 기대가 어떤 내용에서부터 그 기대가 생겼는지 그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온전케 하는 또 회복하는 그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제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의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에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에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너의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서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이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지금 어떤 그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냐면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 말씀을 받는 현 시점에서는 그 당시의 현 시점에서는 그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이들이 흩어짐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이 많은 나라에 의해서 흩어지고 뿔뿔이 사방으로 이게 흩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그때는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아직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뜻 가운데 그 너희의 원수와 너희의 모든 적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너희가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곳에서 많은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 출애굽을 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된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분명하게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붙드사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혹시 사방으로 흩어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사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부모로부터 자식에 또 그 자식이 부모가 되었을 때 그 태어난 자손들에게 계속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 말씀은 전달이 되어졌어요. 자, 이제 BC 587년경인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시대에도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주었을 것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그런 긴 시간 동안 있으면서도 이 약속의 말씀은 한 세대가 지나가는 그런 긴 시간 속에서도 자손과 그 자손에게 계속 전달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를 짓밟고 멸망시킨 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며 그들을 심판하사 그들을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드디어 이제 그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옛 그 선조들이 받았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요. 그 돌아오는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에 있었던 이 말씀이 계속 되새김질 되었을 것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졌던 곳에서부터 우리를 모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리며 우리의 조상들이 받았던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번성하고 이 나라는 강대해져서 다시는 이런 원수의 손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느꼈던 것처럼,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비록 그 바사 왕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왔지만 하나님의 이 신명기 30장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100%다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주도권을 잡았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할 때에 많은 방해를 받았고, 심지어 그 수룹바벨에 의해서 그 무너졌던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에도 100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그, 그 재건하지 못하고 멈춰져 있는 그런 수많은 아픈 기억들이 이스라엘에는 계속 있었어요. 자, 그것이 조금 곧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세대에는 이제는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힘이 강력했던,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억눌림을 당하는 그런 생활은 계속 지속이 되었어요. 자,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의 마음속에 드디어 다윗의 자손 예수가 왕으로 오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 30장의 이 약속의 말씀이 현실화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그,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에는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그것은 이제 성취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이후에 이제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바벨론 포로의 회복 시간이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지만 마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 온전한 회복은 그때 에스라와 수르바벨과 느헤미야 시대에 완벽한 회복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회복의 은혜가 그때 성취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잘 우리가 이제 이 이후에도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나눌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그 강조하고 또 이렇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심, 약속하심이 즉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시키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그 바벨론 포로에서 완전한 회복이 있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조금 이제 또 기회가 될 때 좀 더 나눌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좀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 말씀하신 이 포로에서 회복되어지는 이것에 대한 내용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자,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스가랴 9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또다시 무슨 말씀이 이제 증거되냐면 이스라엘의 그 적군들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이제 9절부터 또 17절까지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이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왕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은 승리의 어떤 전쟁의 승리에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자라. 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너희의 왕으로 너에게 오셔서 너희를 통치하며 너희의 회복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또 11절에 보면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즉 피의 언약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누군가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그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실 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자, 그 이야기,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무리가 예수와 함께 오면서 이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를 보면서 옷을 길거리에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쳐댄 것이에요. 자, 여기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라고 하는 어떤 뜻을 갖고 있지만 그 찬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 가장 원초적인 호산나의 뜻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외쳐댄다면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조금 더 왜 그 대상을 찬양하는가? 그가 바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뜻이 조금 더 깊게 있음을 좀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이 굉장히 많은 것이.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나귀를 타고 오는 이 예수는 다윗의 자손 예수며 다윗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해주는 어떤 그런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찬양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친 것이. 이것은 물론 할렐루야라고 하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라고 하는 뜻과 일맥상통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긴 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는 단순히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라라고 하는 이름을 그 구원자라고 하는 그 명칭 또 구원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성 들어가기 전에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 벳바게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어 있는 나귀를 데리고 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이 말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해야 될 뒷부분은 바로 또 2절의 말씀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당나귀의 주인의 마음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당나귀를 내줬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문맥상 또 정황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당나귀의 주인에게 이런 일들을 프리 어레인지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마을로 돌아가셨을 때에 묵을 곳이 있어서 들어가신 어떤 그런 이야기와 어떤 여러 다른 정황들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사전에 그 한 마을에 있는 나귀의 주인과 어떤 뭔가 이미 이야기가 더 이미 다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좀 재미난 표현을 보면 그 주인이 왜 당나귀를 가져가냐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주인에게 말씀했던 어떤 그 패스워드는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것이 패스워드다라고 하는 조금 재미난 표현이긴 하지만 이처럼 예수님은 이미 사전에 그 당나귀 주인과 어떤 이야기가 끝나서 물론 이것을 어떤 분들은 너무 예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너무 이렇게 평범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그 예수님이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가까우셨을 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이게 조금 정확하게 좀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미 어떤 마을에 사람과 이야기가 나누어져서 들어가셔서 저녁에 쉬시고 잠을 주무시는 어떤 그런 일들이 다 프리 어레인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맥락 가운데 나귀의 그런 가지고 옴도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주인과 이야기가 있었고 주인의 어떤 그런 동의되어지는 어떤 그런 일은 분명히 먼저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여기 메인 스토리의 그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러나 일단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를 보내서 맞은편의 마을로 가서 묶여있는 나귀를 데리고 오라. 누가 왜 그 말을 당나귀를 가져가냐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을 하면 주리라.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두 제자가 당나귀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지요. 자, 4절과 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펴도다 하라 하느니라.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누군가를 고쳐주시고 또 어떤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노골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들춰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은 전에는 왜 감추셨다가 이제는 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제는 되었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또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처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땅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한 왕이 왔을 때 너희들에게 온전한 구원이 있으리라.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노골적으로 예수님은 나타내 주시고 계세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구원하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 것이 자,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자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라고 하거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신분을 물어보기 위한 그런 어떤 예수님이 누구신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의 내용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길래 너의 존재가 어떤 사람이길래 와서 이런 큰 소동을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당시 그 헤롯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통치되지 않은 시대였었어요. 이제는 그 분봉 왕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서 보낸 어떤 그런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자들이 이 총독인가요? 아무튼 그런 그 타이틀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파견되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헤롯 왕은 유대인 출신으로 이 로마 정부에서 세운 어떤 그런 분봉왕처럼 어떤 그런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환경과 또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에 의해서 헤롯을 왕으로 세워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상황은 더 이상 분봉왕 헤롯이 그 땅을 다스리지 않고, 그곳에 이제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파견된 어떤 그런 총독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높은 정치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로마인이 와서 그곳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어오자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불편했어요. 이 일을 통하여 로마 정부에 의해서 또 많은 아픔과 큰 소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었고, 특별히 예수가 나사렛에서부터 오셨다라고 할 때에 나사렛은 아직도 그 분봉한 헤롯의 어떤 그런 영향권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상황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 나사렛에서 온 어떤 유대의 왕이라고 한 예수가 들어왔을 때에 로마 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혹시 반역과 폭동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의 어떤 독립을 시도하기 위한 어떤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더 억압하지 않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걱정이나 염려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특별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 내가 유대의 왕이라는 것을 그냥 노골적으로 나타내면서 들어가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일이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오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예수와 함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했던 그 무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기를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예수님의 정체를 그들에게 알려주며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이 무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고난을 받으시려고 들어가셨다라고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드러내시지 않으셨지만,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것은 막지는 않으셨지만, 그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드러내시며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며, 또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집중해 볼 오늘 말씀의 그 중심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왕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와 함께 따라오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어떠한 그런 그 현실적인 그 물질관에 의해서만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를 관점으로 보는 어떤 그런 영혼 구원에 관한 것까지는 아직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과 함께 오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인정하며 예수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며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을 때리며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그 수많은 고통당하는 것을 마음으로 또 행위로 동참하고 동조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밝혀지지 않는 그런 암울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런 것을 숨기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 오신 것에 대한 것을 진리에 대한 말씀을 숨기셨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라는 즉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하면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표현해내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은혜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누군가에게는 펼쳐주시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컨시얼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밝혀주시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따라왔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오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들어오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와 함께 오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들어옴을 통하여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며 그를 죄인 취급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숨겨놓으시고 밝혀주시지 아니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모습들이 있었더라는 것이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어떤 은혜인지 우리가 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이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재물의 관점에 아니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것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여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를 통치하거나 우리의 주인 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완벽히 회복되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왕으로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께 나아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바로 복을 받은 자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라는 것. 그 은혜 이외에 어떤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대체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돈도 대체할 수 없고 많은 세상의 즐거운 일도 대체할 수 없고 많은 기쁘고 즐거운 일들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된 자녀로서의 현실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그 가신 모든 길을 우리도 걸어가며 내가 인정받고 내가 중요하고 나밖에 모르는 어떤 그런 인색하고 내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나가는 제자의 삶,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진정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진정한 은혜와 의미가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함으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예수와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로서의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과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물질의 어떤 그런 풍족함을 가지려고 예수를 팔아넘기거나 예수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에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와 함께 나가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에 말씀되어진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회복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마침내 그 하나님의 모든 복은 현실 속에서도 영원한 세계 속에서도 이게 다 완성이 되어 더 이상 죽음도 아픔도 질병도 눈물도 죄악도 어둠도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세상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며 주를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다시 한번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이시며 구원자 예수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실 때에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소망이 넘쳤지만 누군가의 마음에는 불편함과 예수를 배척하는 마음, 예수의 이름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는 우리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 안에서 행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다 현실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미 이 모든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으로 여기며 소망 가운데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며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예수의 제자의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을 구별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소망이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 하나님 이투스 제자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시오니 또한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해주시고 또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되 질병과 아픔을 통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